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자, 오늘은 주일이죠. 그리고 예배드린 날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물론 매주가 특별하고 하나님께 드린 날이 특별하지만 오늘은 하나되는 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22년이죠. 22년 7월 31일 주일 오후 4시에 하나되는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되는 교회가 시작되었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이 오셔서 함께 이곳을 축복해 주셨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개척을 준비했고 또 그러면서 보냈던 저의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개척을 결심하기까지 또한 개척을 준비하기까지 개척을 시작해서 1년이 지나기까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시키셨고 또 준비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정보를 알았다, 개척을 준비했다, 경험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순간들이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엄청 좋은 걸로만 잘 풀려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풀렸던 잘 풀리지 않았던 기뻤던 슬펐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드립니다. 좀 재미없었던 일들 중 하나는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부동산의 계약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전인분과 전 세입자와 이게 이야기가 됐고 또 건물주랑도 이야기가 끝났어요. 작년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도 되는데 이 건물의 계약을 제가 언제 했느냐? 5월 첫째 주에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았겠죠. 6개월 동안 굉장히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6개월 뒤에 될 것이다가 아니라 1월이 되지 않을까? 2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쭉쭉쭉 기다리다가 5월 달 초에 계약했던 이 순간까지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만 계약하면 개척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공간만 생기면 내가 인테리어가 없어도 된다, 의자가 없어도 된다, 그냥 저의 목소리 하나와 강대상 하나, 강대상도 필요 없다, 보몬대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이유로 계약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개척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막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상황을 탓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계속 상황을 탓하고 전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개척하려고 했어. 나는 계약할 준비도 끝냈어. 계약할 보증금도 가지고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저를 덮으면서 위안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들이 막는데 안 도와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무언가 진행이 되지 않고 막힐 때, 또 그것이 교회의 일이거나 또 신앙에 관한 일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또 그 안에서 그 뜻을 찾기보다 그냥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길 원하시며 계획하셨을까를 구하기보다 그저 왜 안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이래서 안 되는 건가 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이 나에게 없음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죠? 그죠? 누군가에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시죠? 나는 깨끗해, 나는 잘못 없어. 마치 선 긋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단순히 부동산 계약이 안 된 것은 그냥 누구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니까 제가 준비가 덜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늦추신 거였어요. 그 사이를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무엇을 했나 보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세우고 나서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늦추시니까 그럼 내가 교회를 왜 세워야 되지? 개척을 왜 해야 되지? 이것만이 사역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럼 교회는 왜 세워져야 되지?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교회는 왜 세워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지? 하나 되는 교회의 이유는 무엇이지? 막 계속 고민하고 비전과 가치를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한편으로 이 사역에 지쳤던 저를 한 교회에 출석시키심으로써 6개월 동안 저를 또 영혼을 회복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공사장도 갔어요. 공사장 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6개월 동안 마냥 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수고에 같이 땀 흘리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노동했던 것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성도들의 고충 일하면서 노동하면서도 또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저는 저의 삶, 저의 노력으로 했더라면 또 개척 또한 저의 각오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시간 동안 이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게 막히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물질, 사람의 힘으로 제가 공사장 가서 돈 벌면 얼마든지 이 인테리어 할 비용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때를 허락하셔야 됨을 인력, 재력, 영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딱 틀어맞게 해주셔야 가능함을 저는 경험했었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되는 교회가 법적으로 감리교회 법적으로 또 세워지기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반복하며 가르치신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저의 자아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청아, 너 혼자 하지 마라. 너 혼자 되는 거 아니다. 너의 결심, 너의 각오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게 됐다고 바로 바뀝니까? 회개해도 사람은 참 연약해요. 이게 연약함을 알 수 있어요. 회개했어도 뉘우쳤음에도 이 평생 30년 살아온 이 방식 습관이 잘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생각대로 제 판대로 제 의대로 움직이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치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렇겠지. 그럴 거야 하면서 구하기보다는 그냥 덮어버리고 제 습관대로 나가는 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습관 본성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만들고 죄를 저지르게 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때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나 결국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자신의 불신, 자신의 연약함대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성경은 너희는 육신 따라 너의 의대로 너희의 모습대로 옛날의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따라가려는 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개척을 결심했을 때
이제 프로필 글을 바꿨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글. 혹시 뭐라고 바꾸셨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모르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 비장한 글을 하나 남겼어요. 때로는 한 번은 보면서 오그라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릴 수가 없었던 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감동이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정확히 21년 11월 16일 날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것. 되게 비장하게 적었어요. 뭐 인스타에 글을 올리기도 부끄럽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그렇고 뭔가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사람들한테 선포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소리 지를 때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얘기하기도 웃겼고, 그냥 제 프로필에다가 가장 중요한 말 한 문장 적은 것이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것, 이렇게 입력은 했습니다. 분명 한청의 인생은 무엇이었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두들겨보지 않아요. 이 정도가 두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가서 또 두들겨봐야 돼. 이게 저의 인생의 습관이었습니다. 확실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죠. 그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겠다.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기존까지는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라고 이제 기도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아도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을 제가 믿으니 어떤 사건이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짐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카카오 프로필에도 되게 비장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됐을까요? 아니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 깨달았고 회개했고 다시 한번 기도했고 다짐했음에도 한 번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라는 이유는 이 신앙생활은 한 번에 바뀌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깊숙한 것일수록 오래된 것일수록 변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 10년 전쯤에,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 전쯤, 한 7, 8년 전쯤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빠릿빠릿한 게 좋다 보니까 얼른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데 왜 바로 보여지지가 않지? 바뀌어야 된다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삶이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데 왜 당장 보여지지 않지?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지? 내 삶은 당장 왜 보여지지 않지? 저런 사람들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왜 되지 않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되게 답답한 거예요. 꼭 시간이 흘러야지만 한 5년 뒤에, 못해도 1년, 2년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를 바꾸셨구나, 이런 좀 제 생각에 제 체감상 느려지는 이 시간 속도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빨리 바뀌어야, 얼른 변화돼야, 삶이 바뀌어야 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 아닙니까? 얼른 제가 하루라도 정신을 빨리 차려야 죄를 덜 지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6개월을 지나고 보니까, 개척을 준비하며 계약 도장 찍을 때까지 6개월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 주셨구나. 한청은 느리다고 더 빨리 안 되냐고 재촉했지만 하나님은 한청에게 가장 맞는 속도를 주셨구나.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를 주셨음을, 그것을 속도에 맞춰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 변하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과연 우리가 휙휙 바뀌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휙휙 바뀌어버린다면 우리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놀랄 거예요. 두려울 것입니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믿음이 단단해질까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야, 어느 정도 하면 믿음이 단단해질까요? 보통 직장 생활이 한 30년 정도 하면 은퇴하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정도 하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죄를 덜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 신앙생활의 횟수를 보면서 내 믿음이 쌓였다 이런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휙휙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휙휙 바뀌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속도대로,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따라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도를 닦으면 신앙의 길이 트겠지? 신앙의 도가 서겠지? 아니요.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6세에도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우리 나이로 86세라고 하면 이제 거의, 그쵸? 오늘 내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강건하면 9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80세를 넘었다고 하면 보통은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그래서 삶을 꽤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질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86세에도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임신을 못하자 어떻게든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건 말건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후손을 낳기 위해 첩을 통해 낳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음에도 아브라함은 90살이 달아오르도록 여전히 불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믿겠다 다짐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변화되었다 기도했다 다짐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우상, 신상, 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어요. 길흉화복, 잘 되고 아니면 언짢게 되고, 아니면 재앙이 있거나 행복이 있거나,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 이 정도의 신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적, 이적, 표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죠.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뭄이 발생하니까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고난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도우셨고 사라를 돌려받고 물질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일하심을 체험하니까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합니다. 롯을 사랑으로 잘 보내줍니다. 롯 또한 또 구출하는 과정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손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사라 또한 비웃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했음에도,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살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행위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였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세워집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져 쓰러져도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였어도, 흔들렸어도,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래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건져내 주셨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옆에 계셨던,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자라나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숨을 다합니다. 생명을 다했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여기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 이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이 자신의 살 생명만큼 다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다 하다가 맹렬히 전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질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외압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평안히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호상이죠. 호상. 그렇죠?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 25장이죠. 1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보니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서 오래 살았고 축복을 누렸다, 자손에게 축복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이 붙은 것 또한, 후손의 복 또한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기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것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셨기에 아브라함이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잘 먹고 건강 관리 잘해서 멘탈 관리 잘하고 마음을 작히고 화를 식혔기 때문에 오래 살고 장수한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오래 살 것이며 평안히 갈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될 것은 15장 5절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그냥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드셨고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무언가 했기 때문에, 막 행위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우리 안에 영을 부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영이 감동함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적혀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택하신 사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현대 수명에 2배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죠? 175세면 그죠? 거의 2배를 살았어요. 짧게 말하면 3배를 살기도 했습니다. 60세로 보면. 자,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타이틀이 있는 이 아브라함, 1000대까지 후손까지 축복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정도면 예수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닮지 않았을까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 사건 사고가 스케일이 좀 커요. 그렇죠? 연합군과 연합나라와 붙어서 한 족장이 이기기도 했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랑 비슷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안에 불신앙이 있었고, 또 죽기 전까지도 나이를 충분히 먹었음에도 그가 어떤 때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 오늘 아브라함이 죽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전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사건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보니까 걸음마를 때는 아기와 같구나. 걸음마를 때는 아기가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 걷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필요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도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알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힘을 주어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균형 잡지 못하고 휘청휘청 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기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응원해 주시고 힘 북돋아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불신앙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모든 이들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삭 줄 거야. 너의 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되는 교회의 1주년입니다. 제가 잘났다고 잘했다고 개척했겠습니까? 제가 보여줄 것이 있어서 개척을 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엎드렸고 그것뿐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1년을 지나 보니 돌아보았을 때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되는 교회를 세우셨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당장 지하에 있고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커다란 사건도 많았지만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면, 여전히 불신앙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특출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보다 드러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우셨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에 아브라함은 또 일어섰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에 조금씩 젖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기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처럼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에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를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죄와 싸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도록 이끄셨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